11장 1절에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믿음에 따라서 산 자들을 삶을 보여주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 자들을 아벨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에녹도 보았고, 또 노아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람과 사라에 대해서도 앞부분에 대해서는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또 아브람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이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아브람을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서 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 어딘지는 알았지만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이제 그곳으로 갔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이제 75세 된 아브람을 부르는, 근데 이제 그 불러냈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7가지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그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는 유명한 자가 되겠다. 뭐 이런 개인적인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거기에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이 이렇게 시작을 되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땅에는 그가 거처할 땅이 없는, 자기 땅이 없는 이런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이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 있는 땅,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 사는 것 같이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이제 거기에서 장막에 거했던, 그러니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 짓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텐트라는 것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우리가 야영을 갈 때에 우리가 텐트를 치고 밤을 지내고 그것을 걷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산 자들이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삭이고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는 것이 장막에 사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절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장막집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땅에 있는 장막집 같이 이렇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아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집이 우리의 몸이라면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살아가는 대로 이제 우리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텐트를 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인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 터와 성이 있다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성,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견고한 집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11장 11절 12절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이야기는 사라는 늙어서 단산되었다. 그러니까 잉태되지 불임할 수 없는 이런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이렇게 만져주셨다. 힘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은 사람이 다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제 전반기의 생활 과 후반기의 생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사람들에게 약속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이죠. 그것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것과 또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와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며 환영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그 아브라함에게 준 네 가지는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안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 세 가지 민족적으로 주시는 복,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500년 후에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이것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룬 것은 5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가나안 땅은 이제 그거보다도 더 후에, 그러니까 한 1000년 후에 다윗 시대에 정말로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까지 여기까지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약 한 1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루어졌던 이런 것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지금새야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대로 돌아오는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런 건데, 그들이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끌어안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그것을 환영하면서 또는 땅에서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살아가는 사람같이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 같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이 땅, 그 가나안 땅 거기에서 그냥 거기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향, 돌아갈 본향. 이 사람들이 나온 곳이, 아브라함이 나온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었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라고 생각했으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온 길 대더로서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갈대아 우르가 거기가 고향이 아니고 자기가 나온 본향, 원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생각하고 가는 것이 본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거기서 나그네 같이 또 외국인 같이, 나그네는 언제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외국인은 언제나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그 이제 이방인에 가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이제 이렇게 그 고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는 외국인 같이 나귀 같이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 즉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그런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요즘 우리가 세태에서 당하고 있는 그 이태원 그 사건,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슬프고 정말로 애통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엄청나게 그 참사가 어렵고 슬픈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영원히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삶을 접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것이다. 요즘에 참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우리는 갈차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사들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보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상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여기 이제 기쁨의 교회 목사인데 이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는 기쁨의 교회 성도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 낯이 뜨끈뜨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주 잘 생활을 잘하고 삶을 잘하고 정말로 예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기쁨의 교회 성도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야,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성을 예비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 되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참 기특하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러는 것이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옳다 네가 내 아들이다 또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축복을 받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즉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디냐 아브라함의 그 생애 전반부를 얘기를 했다면 이제 후반부를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17절서부터 19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합니까? 독자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이렇게 좀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아들을 줬는데 또 그것도 달랑 하나밖에 안 줬는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저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뭐 하나 준다고 하더니 뭐 또 달라고 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주고 이제 눈에 넣어도 안 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백세에 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근데 바치라는데 그냥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치래?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거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구겨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접혀지는 부분은 다 잘라서 그거를 태워서 올랑 태워서 가정만 되는 거고 다 태워서 드리는 이런 헌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 잘라가지고 각을 떠서 불에다 태워서 이렇게 드리라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이삭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구둘라를 통해서 낳은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만 그렇게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겠다. 네 자손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이것을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이삭인데 그 이삭을 바쳐서 드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제 커서 뭐 그렇게 할 열도 없이 이제 다 그 아들을
바쳐서 죽여서 잡아서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것은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땅의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겠다고 한 것이 네 씨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다른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들 나라를 통해서 난 자식도 아니고 누구냐면 요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자손,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 사람을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것이 그런데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아 바치라는 것은 사람을 죽일 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을 죽일 때 잡아서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삭을 잡아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을, 그래서 모형으로 이제 부활할 것을 이게 이삭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을 보면,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 이삭을 죽이러 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앞절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이제 그것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부인 사라에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들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그 사환들과 그리고 이제 독자 이삭을 드리고 번제로 드릴 나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들을 산 밑에다가 그 청년들을 놓고 사환들을 놓고 이제 이삭과 그 아버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즉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즉시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펴놓고 그리고 이삭을 잡아서 놓고 바로 이제 즉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즉시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을 펴놓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제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다급해서 부르는 소리가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보니까 급하니까 금방 죽일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거, 또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니라. 그러니까 경외하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줄로 또 순종하는 줄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진짜로 이게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5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너희와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죽이러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 아이와 같이 돌아올 것이라고, 다시 온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살 거를 생각하고 벌써 돌아올 것을 믿고 갔다는, 그러니까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보내줄 것을 믿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올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기 전 몇 년 전입니까? 몇천 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를 보고, 내가 올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 저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데.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을 이렇게 믿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장 21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갖다가 그 제단에서 바친 모리아 산에서 죽여서 바칠 때에 그가 그를 이게 죽이는 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이렇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선행을 우리에게 해야지만 될 것을 야고보 선지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은 반드시 의로운 삶이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그 믿음장에서 가장 길게 소개를 한 것이 누구의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떠한 믿음을 있어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또 거기서 모든 일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올 것을 믿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마지막에 지금도 천국에서 그것을 보는 증거를 받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사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